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분명히 수련회 때는 저한테 하셨는데 교회 돌아오니까 다시 모른 척 하시는데 다 잘 지내셨죠? 네, 벌써 6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의 절반이 다 되어 가는데 2024년이 참 낯설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느새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분이엘 가족 수련회를 다녀왔고 정말 즐겁게 잘 지내고 돌아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언제 갔다 왔는지 생각이 또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련회를 돌아보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마음을 다 열고 하나가 되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고 재밌는 게임을 12시까지 하면서 기도 후에 굉장히 어색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돌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껏 웃고 즐거워했고요. 또 자연도 보고 바다도 보면서 일상의 여러 분주함과 바쁨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경험하고 맛난 음식도 먹으면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저도 참 개인적으로 힐링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감사드리고 비록 함께 하지는 못했더라도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카톡이 계속 오셨어요. 좋았겠다고. 수련회에서 저희들은 시편 23편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읽어주셨는데 목자 되신 주님 그리고 호스트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죠. 그리고 그 전주에는 누가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고 가리켰던 가장 우월한 선지자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으로 가시려면 반드시 고난받으셔야 됐다라는 것을 배웠고 더불어 그 영광의 주님이 고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의 여정 31번째입니다. 벌써 이게 제목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Faithfulnes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 위에서 변모하셨던 사건이 있던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또 다른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황홀했던 광경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늘에서는 구름 가운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었던 산 위의 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완전히 그 광경에 압도되고 놀라서 제자들 중 하나인 베드로는 심지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곳에 있기를 원했었습니다. 찬송가에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하산하시는데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산 아래에서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은 그야말로 아수라장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마치 쳇바퀴 돌듯이 바쁘고 판에 박힌 일상을 벗어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갔던 것처럼 어느 멋진 곳에서 멋진 휴가를 보내고 모든 근심을 털어버렸던 것 같을 때가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데 가서 휴가를 보내시면 처음에는 집 생각이 거의 안 나죠. 그죠? 너무 좋고 내가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 겁니다. 이게 이제 여행의 기쁨이고 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휴가를 마치고 딱 집에 돌아오니까 내가 여행 내내 휴가 내내 잊어버렸던 뒤로 두고 갔던 산적한 문제들이 생기고 아니 어쩌면 더한 문제들이
또 드러나는 것, 이런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다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각각 나름대로 인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여전히 엘리야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모세처럼 큰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28절부터 등장하는데 자기 아들을 돌봐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외아들이었는데 누가는 참 외아들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라서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7장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그 아들은 외아들이었고 지금도 외아들입니다. 이 아버지의 외아들은 귀신이 들렸던 것이었죠. 그 귀신이 이 아들을 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까지 흘리게 하면서 상하게 하고 나서야 완전히 사람을 반쯤 죽인 다음에야 겨우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지금으로 보면 간지를 뜻하는 것 같은데 그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 누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병명을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의 원인은 확실히 귀신이 들린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 뒷절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실 때에도 그 귀신이 아들을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도록 했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아들이 낫지 않고 심하게 됐던지 아니면 그대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 아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큰 소리로 간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간청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끝까지 저항하고 버티는 귀신을 말씀으로 기어코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주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아버지에게 온전하게 된 아들을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산 위에서 벌어졌던 광경하고 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몇 가지 교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그렇게 영광스럽던 예수 그리스도,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로 컨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영광의 광채로 찬란한 그 영광이 가득한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죄의 결과로 모든 것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세상의 유일한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누가복음이 도리어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침묵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9장을 너무 길게 써서 이 사건까지 길게 쓰면 욕먹을까 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절수가 많아서 통독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와 마가에 비해서 어쨌든 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마태는 조금 더 기록을 하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도 면목이 없었나 봐요, 조용히 나와서 자기들은 왜 귀신을 쫓아냈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라고 지적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가장 길게 다룹니다. 원래 마가가 제일 짧게 쓰는데 이 사건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할 때도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을 했다고 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부탁보다 더 잘하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고쳐주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왜 우리들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일부 사본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금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여기서 마가와는 완전히 다르고 마태와는 조금 비슷하게 41절 말씀만을 기록하는데, 우리 41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일갈하시는 이 세대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대를 말씀하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문에서 제자들의 무능함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그룹이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마도 누가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정말 스트러글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9장의 가장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원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 권위를 힘입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마저도 놀라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정도로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귀신마저도 잘 내어쫓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좀 전까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 이거 내가 잘하는 거 보여줄게 했는데 갑자기 안 될 때 진짜 창피하잖아요. 자, 이거 내가 굉장히 잘하거든, 자 봐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사람들도 아마 제자들이 이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부탁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할 줄 안다는 소문들이 다 나고 능력이 있고 권능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없을지라도 안 계실지라도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만이 유일한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다른 방편들,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붙어 다녔고 그 권위를 부여받은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의 주님만이 그 모든 문제의 치유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9장에서도 내내 이 카메라의 렌즈를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데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시킵니다.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만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유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영광의 주님이시고
유일한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 영광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나서 뭘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죄악되고 왜곡된 세상을 돌보지 않으셔도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광의 산 위에만 머무르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머무시지 않으시고 자기의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친히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들고 허약하고 절망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은 단지 우리들의 상황만을 아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고 회복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서 아버지께 돌려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늘 확신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우리들은 어디에 있든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영광의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치유의 장소이고 회복의 장소이고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달콤하고 아름다운 교제와 기쁨을 넘어서 황홀함마저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들의 필요를 아뢰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본문을 대하면서 사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었는데 도대체 이번에는 왜 안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41절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누가는 간략하지만 예수님의 핵심적인 진단을 알려주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는 기도와 금식, 그 핵심으로 말하지만 누가는 믿음을 핵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보내실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뢰를 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마 한두 사람이 실패했는지 돌아가면서 9명이 다 실패했는지 본문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의 지적처럼 믿음의 부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 또는 우리가 그 여러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라고 굳게 믿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믿습니다도 모자라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믿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맹맹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막 그 벅차오르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신자들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대로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내 주먹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맹목적 믿음은 결국 자기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정해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설교의 제목처럼 호가호위에서 보았죠. 여우가 호랑이 때문에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망각하면 결국 그 목숨마저 잃게 되는 것처럼 그릇된 믿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가진 것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재력과 나의 모든 것을 믿는 그 그릇된 믿음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그 근거와 확신을 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헬라어로, 제가 헬라어 거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거의 원어를 쓰지 않는데 쓴다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믿음이? 바로 안 잊어버리시고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faith랑 비슷하죠. 근데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faith의 뜻뿐만이 아니라 신실함, faithfulness라는 뜻도 가집니다. 심지어 loyalty라는 충성의 뜻도 가집니다. 한 단어가 꼭 한 의미만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신실함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누가복음 학자인 조엘 그린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득하고 신실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정말 적절합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의 제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Faith, 줄 긋고 full and faithful. Comportment is necessary if one is to engage effectively in the divine mission.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faithful, 믿음이 가득하고 신실한, faithful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엘 그린은 faithful로 언어 유희를 사용합니다. 믿음이 가득하다, faithful이죠. full하다, 가득하다. 그 다음에 신실함은 faithful하다. 함께 묶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오늘은 faithfulness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은 결국 신실함에 그 바탕을 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좋아해서 많이 부르는 620장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뜻하신 일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라는 고백이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것, 내가 조금 불편해도, 때로는 내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조금 의심이 들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실함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러한 믿음과 신실함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그들이 부여받았던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상실되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가장 악화된 현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믿음이 가득해서 faithful해서 신실하게 faithful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실함의 절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주인으로 내세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던 그 사명에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고 누리셔야 마땅하셨던 존재이셨지만 화목제물의 사명에 신실하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이들이 놀라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저와 여러분이 그의 찔림으로 인해서, 그의 상함으로 인해서, 그의 징계받으심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의 절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가득함을 얻게 되고 동시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눈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철저하게 자기들만을 의지하다가 거듭 실패했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경험한 다음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목숨마저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향한 베드로의 믿음이 충만한 명령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십니까? 그분이 진정한 치유자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계신 곳이 진정한 회복의 땅이고 치유의 땅이심을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아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충성되게 중보하시는 신실하신 그리스도께 우리 역시 가득한 믿음과 신실함으로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송가 542장으로 결단하면서 찬양합니다.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나도